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동시에 우리 세한교회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어떤 분들은 힘들게 김장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느라 참 애썼고요. 그렇게 드린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 대로 우리 세한교회 주가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을 보니까는 이렇게 적더라고요. 바로 그 교회. 관저동에 있던가요? 주가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에 그렇게 이름을 했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도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세한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살아있음을 넘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어떤
어떤 교회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열정 있는 교회. 우리 세한교회는 살아있음을 넘어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이병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대번에 압니다. 뭘 하는가? 아, 저분이 충청도 분이다 라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끝에 유자를 많이 붙여요. 그러면 충청도 분이다 라는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청도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르지나 쓰서리 좀 해놓지. 지금까지 방구덩이에 처박혀서 뭐 한겨? 참 개갈한 날에. 다시요. 서르지나 쓰서리 좀 해놓지. 지금까지 방구덩이에서 처박혀 뭐 한겨? 참 개갈한 날에. 충청도 분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설거지 청소도 안 해놓고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 마지막 말, 참 개가 안 난다. 개가 안 난다 그 말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시작과 끝이 확실하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을 어른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하다가 애매하면은 늘 하시는 말씀, 참 개갈한 날에. 저도 충청도에서 살았거든요. 충남 보현궁 청소년 야현리,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적을 보냈는데 어른들이 이 개갈 안 난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애매모호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은 개갈 안 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갈 안 나는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갈 안 나는 상태 속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럼 망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상태와 마음에서 김장을 담으면 김치가 아주 맛이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담가야 김치도 맛이 있지요. 그리고 1년 농사, 겨울철 먹거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충청도 사투리를 쓰신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참 개가 난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참 개가 난다. 어디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오늘 말씀 16절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참 미지근하다. 애매모호하다. 참 개가 안 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웃 도시에서 온천수와 그리고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북쪽 11km로 쭉 올라가다가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온천수를 공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남쪽 16km에 위치한 이 골로새에서는 지하수를 공급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지하수가 내려오고 온천수가 올라오다가 보면은 그 물을 사용할 때가 되어지면은 그 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뜨겁지도 않고 동시에 차갑지도 않는 아주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는 그런 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보니 참 그런 상태구나. 너희가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정 잃어버린, 뜨거운 열정이 잃어버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아주 미지근한 열정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마시면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겠지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표적인 교수님이신데 맥가브란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도 읽고 또 교회 성장에 관한 도전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 교회를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저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살피면서 첫 번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은 그 교회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래요. 10%. 10%가 그 교회에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든다면 500명이 모인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 10%, 약 50명이 열정적으로 일해서 그 교회를 이끌고 간다. 1000명이면은 그 교회에 100명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간다.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10%의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정확하게 그 교회의 11조입니다. 11조. 500명 모이는 교회라면 몇 명 새벽에 모이죠? 50명 모이고 1000명이면 100명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10%의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의 2조는 되어야지요. 그 새벽에 1000명 모인다고 200명은 나와야 되겠고요. 500명 모인다고 한 100명은 나와야겠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10%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머지 그 80%는 뭐냐? 아주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분, 참 개가 안 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80%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아예 열정도 없고 교회를 섬길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태, 몇 프로가 있다고요? 10%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정이 있는 1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 미지근한 사람들,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10%의 사람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교회는 살아난다, 부흥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10%에 깨어있는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가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지켜가고 각각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구역장의 자리, 교사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80%, 10%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서 세한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래서 주님이 마셔버리면 토하여버리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 열정이 없는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호한 그런 믿음이 아닌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뜨거웠어요. 마음이 정말 뜨거워서 막 찬양할 때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도 열정적으로 막 읽고, 그래서 제가 필통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써가지고 필통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면은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호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내가 한번 불을 확 밝히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열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면 열정이 떠올라요.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보시자 열정을 가지고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을 통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이 훗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은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참 열심히 있는 분이셨구나. 참 열정적이신 분이셨구나. 요한복음 2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이 뭐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지만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전은.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의 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 자체를 삼키셨다. 정말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지 않으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우셨지만 열정을 갖고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시면서 하나님과의 분리, 지옥을 경험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무슨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넉넉히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 참으로 열정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읽은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이 작다고요? 크기가 작고 성도수가 작다는 것에 열정 있는 교회는 절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이즈에 상관이 없어요.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보다 크신 예수님을 봐요. 그게 열정의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내 작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열정이죠. 그리고 그 주를 보는 믿음 가운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다.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주가 바라시는 열정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작은 능력이었지만 믿음과 열정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에 헌신을 해서요.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열정을 불어넣으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구두수선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D.L. 무디처럼 구두수선공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이 가난해서 구두수선공으로밖에는 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요. 목회자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큰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 은혜와 그가 가진 열정으로 그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첫 번째 기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하라? 기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장을 담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두 번째, 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그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뜨거운 교회, 열정 있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예요. 물론 서문화 교회라고 하든지 여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걸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손을 계속 씻어내는 거 아니에요. 손을 씻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균이 묻어서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손을 씻어내야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아래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 아닙니까? 주일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죄를 져요. 내 생각에서도 죄를 짓고 내 말 속에서도 죄를 짓고 내 행동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럼 죄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인생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죠. 털어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가 살았다고 한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회개해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룩함을 버렸다. 뭐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예수님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해서 주가 말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7교회를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살아있음을 넘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열정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바로 이런 교회가 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주님과의 교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 있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열정 있게 충성하게 되어지고 열정 있게 진리를 사수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열정의 사람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 있게 사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미성 원사님 저쪽에 계시지만은 그 운동센터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소리가 막 들려요. 어이, 어이, 막 이 소리가 막 들립니다. 굉장히 열정 아니겠습니까? 거의 목이 이렇게 휘어들어. 어이, 어이. 열정 아니에요, 열정. 그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증거된다고요. 전달된다고요. 그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개가람 나게 설교해봐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그 내용이 마음에 참 와닿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가람 나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주님 다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기요? 참 개가람 나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는 주님 마시면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나, 교회되지 아니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식은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식은 주를 향한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열정이 계신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음을 넘어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열정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 믿음, 거룩한 소망, 뜨거운 열정 가운데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지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 우리 지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물 속에 담아내어진 거룩한 소망, 기도 주님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산 보리바 주 영광 위하여 열정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드려지는 뜨거운 우리의 소원,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연합구역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감당하는 우리들 열심으로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